여러분, 예배 중에 찬송 힘있게 부르셨습니까? 오늘 찬양대처럼 힘있게 우리도 찬송을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찬송을 부르다가 굉장히 감동을 받은 때가 있습니다. 이 노래 부르다 보면 필 받죠. 필 받아가지고 감정이 막 고조되고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는 내내 얼마나 은혜가 느껴졌는지, 또 얼마나 눈물이 주르륵 흐르든지 굉장한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왜 그랬던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 찬송 가사 하나하나가 딱 나한테 맞는 가사였던 겁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기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신앙 고백, 그것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서 그 찬송 가사에 제가 온전히 녹아내렸던 거죠. 내 영혼을 온전히 그 가사에 실어서 불렀기 때문에 큰 은혜를 경험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어떤 기도, 신앙 고백을 담아서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겪고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이 예사롭지 않구나. 그런데 그 찬송을 불렀는데 내가 경험하고 또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느꼈던 것이 찬송 가사에 그대로 나온다는 말씀이죠. 그 가사에 녹아져 내려서 마치 영혼을 갈듯이 그렇게 부르게 되면 여러분, 그 찬송 중에 하나님은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경험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서 막 차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러니 막 그렇게 기쁜 느낌이 경험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을 밋밋하게 부를 게 아니라 그 찬송 가사에 내 영과 혼을 실어서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찬양이 온 영혼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찬송하리로다, 이 말로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이런 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12절을 보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생각할 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찬송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해야 하는, 하나님께 찬송해야 하는 그 이유가 뭐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복을 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그래요. 이 믿음으로 살고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되게 뭔가 하나님께 좀 더 헌신하며 살게 되면 이건 인생의 손해다. 또 뭔가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뒤처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체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이 중간지대를 만들어 놓고 그 중간지대에 머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게 현명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황금 분할적으로 자기 삶의 균형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눈에는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게 이게 손해가 아니다. 내 인생을 축내거나
내 인생이 희생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해서 세상 가운데 도태되는 것인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늘의 이 신령한 복을 알고 누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복, 그리고 주님을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을 알고 그것을 누리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귀한 것인지 그 가치를 아니까 당당한 겁니다. 당당히 주님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 신령한 복을 잘 경험하지 못하고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요, 영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게 되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자꾸만 양다리 걸치거나 방황하는 인생이 되죠. 그러다가 어둠의 길로 가게 되고 세상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주 희한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은 세상의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수입이나 소득이 많아지고 그리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이런 것을 복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복은 좀 간과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은 세상의 복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의 근본이 되는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신령한 복을 알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세상의 복을 아무리 우리가 많이 소유하고 그것을 누린다고 해도 그게 결국 복이 되지 않고 행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복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 땅의 복이 조금만 있어도 얼마나 행복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신비인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 땅의 복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을 구약 성경에서 얼마나 약속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구약은 신약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복음을 통해서 온전히 돼 가는 것입니다.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복음의 교훈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범사에 잘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강건하기를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라고요? 내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복이 우선이고 이 영적인 복을 제대로 받고 누려야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다 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가난하지만 서로 신뢰하고 오손도손 사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사는 그런 가족 관계에서 사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돈은 많은데 그 돈 때문에 서로가 싸우고 경쟁하고 막 사람들이 욕심에 치우쳐가지고 그렇게 가족 관계를 형성하며 사는 게 복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선을 피하는 분들은 왜 그렇습니까? 돈이 그래도 있어야 복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돈 많은 게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돈만 많지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그것은 행복한 삶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신령한 복을 알고 누리고 그 바탕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세상의 복, 눈에 보이는 복을 소유하고 또 누리기를 바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이냐 이야기하는 거죠. 4절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게 신령한 복이라는 거죠. 별로 아멘이 안 되는 표정입니다. 이게 뭐 크게 복인가? 와닿지가 않죠. 영적인 복은 와닿지가 않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와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신령한 복이 뭐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그것이 신령한 복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복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덧붙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나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긴 사람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을 아멘할 수 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그것도 태초에 택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그 사실에 얼마나 감격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아멘이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게 복으로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으면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십자가의 공로를 간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셔서 부르시고 그리고 은혜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을 꼭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정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느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성경은요, 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멀어져서 원수된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임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원래 그렇게 착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 구원은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생명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우리는 소망도 없고 가망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얻게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어둠의 자녀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런 인생이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생을 얻은 자고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이치를 보게 되면 생명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죠.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움직이셨는가, 섭리하셨는가 보면 하나님 안에 생명을 얻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가운데 가능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이 접붙임을 받은 것처럼 양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씨가 이제 우리 속에 비로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친자 소송할 때 보면은 아버지가 맞냐, 자식이 맞냐, 뭐 조사합니까? 경찰들이 뭐 조사하던가요? DNA, 유전자 조사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DNA가 우리 가운데 이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DNA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정말 막막한 그런 지점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측은지심, 자비하심을 발휘하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이 그렇게 막다른 골목에서 슬퍼하고 울부짖는데 외면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DNA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은혜의 영광에 눈을 뜰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온전한 인생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발견하고 누리는 것 중요합니다. 요즘 뭐 소확행이라고 하죠.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그런 것을 찾고 발견하는 것, 누리는 것 참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좀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되면 좋은 거죠. 소소한 행복을 우리는 그 가운데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렇게 막 갖고 싶었던 그 시계를 제가 어렵사리 갖게 되니까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응원하는 팀이 막 그 우승을 못하고 그냥 질 것 같았는데 극적으로 반전이 돼가지고 우승을 하니까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짜릿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 순간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근데 그 행복은요,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그 얼마간 기쁘다, 그 기쁨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도 누려야겠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진짜 확실하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경험은 그 영적인 체험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세상의 상대적이고 조건부적인 그런 것들로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잠시 잠깐이고, 우리가 진짜 신앙하면서 뭐 설교를 들었지만 듣는다고 다 은혜가 되지 않잖아요. 어느 순간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을 곱씹으면서 나를 돌아보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볼품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지금도 하나님 속썩이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경험. 여러분, 그 경험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느껴지는 경험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 그것과 더불어 내 인생이 점점 더 변화되어 가는데 전보다 훨씬 좋은 인간이 되어 간다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것은 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과는 질적으로 다른 묵직한 기쁨과 행복감을 안겨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굵직한 체험을 통해서 많은 시간들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내 존재의 그 값어치를 다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나를 돌아보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면서 진정한 찬송과 감사를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이런 감격이 있는 사람의 찬송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가 반복되나요? 영광을 찬송하다. 이 말이 좀 반복되는 것 같고,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자주 반복이 됩니다. 거의 8번, 9번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이 단어를 발견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라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찬송을 드릴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적인 활동,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 행위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고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누리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점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보니까요, 이 말은 정말 다양한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먹고 사는 존재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오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그런 존재고,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다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이슬람교하고 유대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그냥 중간자로만 보는 게 아니죠. 그분을 하나님으로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 살아가는 방식과 행동하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깊이 연결돼야 한다. 거기에 뿌리를 내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과 날마다 연결되어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제대로 사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총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연결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죠. 우리는 지금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내 존재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주어진 삶에 충실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 삶을 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균형을 이루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가치가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총의 세계를 더욱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11절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기업, 곧 하나님의 상속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 가운데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 이것은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도하셨구나. 그렇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주와 역사도 하나님이 주도하시겠구나. 여기에 눈을 뜰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하셔서 택하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온전하게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과 선택이 늘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주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도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 보실 때 은혜로운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아니까 아멘 하게 되고 그 사실,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니까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영광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사는 세상,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룰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녀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요, 우리 뜻대로 된 것이 물론 있겠지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의도대로 다 되던가요?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추진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물론 그렇게 된 것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인생은 우리 주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흘러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게 또 우리에게 은혜고 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뒤늦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예상치 못한 질병에 빠집니다. 아파가지고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는 그냥 하나님 데려가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낙심하고 절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서로가 함께 기도하고 연대하도록 이끄신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주도하심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을 크게 보십시오.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도 않고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거꾸로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 때로는 당황할 때가 있으시죠?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너무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크게 보십시오. 크게 보면 다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도해서 안 됐다고, 실패했다고, 그게 다 실패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되고 뭔가 우리가 예상한 것에서 거꾸로 간다고 여러분 실망하거나 우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불안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분명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승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영광을 알고 이 은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찬양할 마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아는 또 다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의 영광이 느껴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스며들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광을 보며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과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오늘 그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죠. 10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사명일 수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날마다 우리가 같이 연결되면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통일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돼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더욱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이루어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이 중심이십니다. 목사도 중심이 아니고 장로도 중심이 아니에요. 주님이 중심이십니다. 주님이 중심이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힘쓰는 것이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는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갈라치기가 많습니다. 끝없이 분열하는, 그래서 당대표 하나 뽑는데도 그렇게 갈라지고 나뉘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죠. 예수를 믿는 우리는 가는 길이 다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연대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분열이 많은 세상, 마음으로 나눠지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고 평안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함께 녹아내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욱더 이 기도를 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